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주 가정주일일 한마음 비전주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12장 들으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맑은 바람이 흘려나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며 또 우리 성도들 각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의 보호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 예배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분명한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인천여중교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오늘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지책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다. 아멘. 착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드시고 조광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3장입니다. 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높이고 찬양드리며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으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채워가며 최후의 승리를 위해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해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의 평범한 생활과 믿음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코로나19를 종식하여 전의 일상생활과 믿음의 생활이 평상시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철 목사님에게 언제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말씀 속에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 넘치며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굳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나온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결단하나 세상 밖에 나가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세상의 것들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결단했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교회 표어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또 오셨는데 옆에 뒤에 계신 분께 눈빛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가족들 위해서 사랑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 및 한마음 비전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소식이 마친 후에 우리 한마음 비전주일로 인해서 같이 함께 예배당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며 살도록 돕기 위해 준비된 말씀으로 말미암아가 지난 주일부터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전달이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한 주간 동안 또 묵상하시고 적용하셔서 또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와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는 온라인과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 7시 반에 있고요. 주일 1부 예배는 전 일남성교회 여성 1, 2교구가 드리고요. 주일 2부는 오전 11시에 드리며 3남성교회 여성 3, 4, 5교구가 드립니다. 주일 3부 예배는 학생부와 청년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배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후 2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톰을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과 꼭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안내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귀한 이전의 형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기도의 집 또 그 사역은 영상으로 진행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제자반은 이번 주 화요일 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사역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부제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교회 어르신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창립 22주년을 맞아서 주일 나눔 헌금을 가졌는데요. 총 360만 원이 이제 들어와서 이 중 지교회 세 곳과 지역 어려운 곳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한마음 비전주일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확장 이전을 위한 한마음 기도제. 네. 함께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힘차게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가 확장 이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쉬울 수 있는 곳을 주소서. 만수 삼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주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환경과 교육관을 주소서.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접근하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 교육, 교재, 행정, 식당, 주차 공간의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소서.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소서. 예배당 확장 이전을 통해 성도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교회 확장 이전을 위해서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가정주일과 한마음 비전주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이렇게 저희들 한마음 비전주일로 예배당 확장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좋은 때에 좋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아름다운 예배당 확장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예배 축소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으로 허락하게 하시고 또한 만수 삼지구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환경에서 또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교육관을 허락하시고 우리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우리 성도님들 접근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교육과 교재와 또 행정과 식당과 주차 공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한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과 기도의 이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당 확장 이전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서 잘 인도하시는 일꾼들로 한 영혼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속에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고 저희들 그 아버지는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아버지는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아버지 심령부터 아버지 은혜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용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들으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봉독된 후에는 목사님 봉헌기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작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렸고요. 건축 씨앗 헌금 드렸습니다. 장학 헌금, 구제 헌금 11조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또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그 가정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흠량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사용하시며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아멘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도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 때문에 우리들이 살다 보면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는 사탄도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죄악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 때,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빨리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살 것 같은데 그럼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움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떨쳐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복된 삶입니까? 어렵든 어렵지 않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그러면은 사람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게 중요하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들의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어디로 인도하냐면 제일 먼저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기 전에 여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길은 가까운데, 그 길은 가까운 길인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은 가깝지만 전쟁을 해야 되는 길이고 그러면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면은 보통 보름이면 간다고 그래요. 근데 길게 잡아도, 여유있게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어떤 길로 인도했죠? 광야길로 인도했죠. 그래서 한 달이면 넉넉 잡고 갈 수 있는 길을 얼마큼 걸렸죠? 40년 걸려서 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430년 만에 구원한 백성들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의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뺑뺑 돌아가는 40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초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항복시키고 기적적으로 권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고 왜 40년 광야길로 인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가까운 길, 지름길, 빠른 길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길이에요. 우리는 사업을 해도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고, 무슨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남들보다 더 빨리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달아요. 나이가 들으면 남들보다 굳이 뭘 먼저 성취한다고 그게 다 행복한 건 아니고 그게 다 성공은 아니네 라는 것을 나이가 들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겐 또 경쟁을 시키고 남들보다 앞서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자기는 깨달으면서.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연약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은 빨리 성취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느긋하게 가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를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좀 더디 가도, 좀 더디 이루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빨리 성취하고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자. 그럼 우리들은 정말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확실한 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목표한 바를 이룰 때 10년에 이루려고 하는 것을 20년에 이루려고 목표를 수정하면 인생에 얼마나 여유가 있고, 얼마나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얼마나 이웃들에게 눈길을 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목표를 당기다 보니까 거기엔 욕심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없고 나의 행복도 없고 나의 여유도 없고, 막상 이뤄놓고 나면은 이뤘을 때는 기쁨과 환희가 있지만 얼마 안 가서, 한 달도 못 가서 그것이 부질없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이게 목표를 이루어야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가는, 나에게 그런 목표가 있고 아름다운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복, 이 축복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잘못된 기준들에 우리들이 빠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빨리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빠른 길로, 보름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꽉 막힌 홍해길로 인도했고, 정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막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랑 같이 가자. 너의 그 인생길을 나랑 같이 가자. 나를 빨리 가기 위해서 나를 빼먹지 말고, 나를 제껴놓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제껴놓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과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맞아요, 좋아요.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은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근데 왜 하필이면 광야길입니까? 왜?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나요? 여러분, 광야길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게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그래도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연약함이 있구나, 나에게 부족함이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나 혼자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은다면 그게 복된 겁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이 복된 게 아니라 자신의 실패, 어려움, 연약함, 벽에 부딪힘,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연약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이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진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광야길에서는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또 광야길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서 큰 바위를 쫙 갈라가지고 그곳에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짐승들이 먹고 충분히 남을 수 있는 물을,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죠? 코로나19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죠? 어저께 세계는 지금인가? 거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중국의 이 젊은이들, 사업하는 젊은이들,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문자 하나 탁 날라와가지고 해고 통보, 그냥 끝. 그래서 출근하던 발걸음이 뭐예요? 이제는 여기저기 직장 구직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 구직하는 발걸음으로. 정말 사업이 너무 잘 나가서,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잠잘 시간도 없었던 젊은 친구가 이제는 하루에 하나도 안 팔리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 않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면서 정말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창조주시니까. 왜요? 심판주이시니까. 그런데 사람이요,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찌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광야 40년, 지금 길은 애굽길이 아니라 광야 40년 길을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예비되어 있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생수가 예비되어 있고, 메추라기가 예비되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예비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길로 인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 놓고 계속 인도하는데 앞서서 인도해요. 여기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출애굽기의 이 놀라운 역사, 이 시작의 역사를요, 나중에 이 40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신명기 1장에서 회고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멈춰라, 여기에 장막을 쳐라, 이제 장막을 거두고 출발해라, 계속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장막을 친 지 하루 만에 떠나, 그럴 때도 있고 일주일 만에, 보름 만에, 1년 만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좀 더 쉬고 싶은데
여기가 좋은데 왜 떠나라고 하시지? 원망 불평이 있겠죠? 아, 여기는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장막을 치라고 하지? 자기들의 생각이 다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한 거예요? 미리 앞서 가신 거예요.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 예? 어디에 장막을 치면 좋을지, 이곳에 얼마나 머물면 좋을지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먼저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야, 여기서 쉬자, 그리고 떠나자. 왜? 떠날 때는 다음에 목적지가 어딘지 예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뭐만 보여요? 현실만 보이죠. 예,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서 미리 장막 칠 것을 찾으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광야만 보이고 어려운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갈 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21절, 22절 읽은 말씀에 은혜가 되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21절에 앞서 가신다는 말, 22절에 떠나지 않았다는 말. 떠나지 않았다는 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셔요. 여러분, 코로나19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네,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서 다 준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길로 인도했는데 벌써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하나님은 물,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는 뭐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자, 날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밤에, 사막에 밤이 너무 추운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줘요. 낮에 너무 뜨거운 사막에, 광야에 햇빛이 내리치는데 살 수가 없는데, 그런데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줘서 시원하게 하셔요. 예, 그러면서 인도를 하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축복도요, 한 달, 1년, 10년이 계속돼 봐요. 당연한 것을 여깁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예, 구름기둥은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불기둥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오히려 하나님이 욕먹을 거예요. 만나 당연하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40년 동안 정확하게 내리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음식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만나는 그쳤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지니까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사랑이 더 이상 사랑이 아니고,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겨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 아세요? 왜 이거밖에 없어? 그래요. 더 나가서 나중에 뭐라 해요? 우리는 이 까칠까칠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려줘요. 싫어하노라. 그래? 싫어? 그 다음 날부터 안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다 굶어 죽어요. 전멸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예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해도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인도할까요? 같이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해도, 여러분이 불평해도, 여러분이 멀리해도, 여러분이 외면해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뭐가? 구름기둥이, 뭐가? 불기둥이. 너무너무 화가 나면, 그래, 그럼 내가 한번 구름기둥 걷어보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불기둥 걷어보지. 그랬을 만도 한데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게 보이진 않아요. 광야만 보이고, 블레셋 군대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만 보이고, 홍해 바다로 가로막힌 그런 막다른 골목만 보이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14장 13절에 그러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14장 10절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부르짖을 그때,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보이고 가로막힌 홍해 바다만 보여가지고 이제는 죽었다 생각돼서 정말로 두려움 속에 부르짖을 때, 여기 모세는 13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와 가로막힌 홍해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지금 어렵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말은 미래의 소망을 가져라. 지금 어려워도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여기 앞서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되어져요. 나를 진정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 세세한 것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게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의 마음이라고요. 자녀들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준비하는, 내가 고생할지언정 다 준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뭐예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했네라고 생각되어지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고,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고, 막다른 골목과 같은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길이 없는 홍해길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삶의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게 뭐죠? 그때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바로 그 길이,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홍해길로 인도하셨는데 홍해 바다에 갔더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예, 그래서 다 죽었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라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내밀었더니요,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는데 여기 21절, 14장 21절을 읽어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 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하나님이 깊은 홍해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몇 시간 걸렸죠? 몇 시간? 밤새도록. 그럼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1초 만에 가르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또 하나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데 1초 만에 가르는 게 하나님에게 쉬울까요? 그걸 밤새도록 가르시는 게 쉬울까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쉽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1초 만에 가르치는 게 쉽지, 그걸 밤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밤새도록 가르는 거는 좀 더 어려울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둘 다 쉽겠지만. 근데 왜 하나님은 밤새도록 가르시냐 이 말이에요. 왜? 1초 만에 가르는 게 쉬울 텐데 왜 밤새도록 가르시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평생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지금 애국 군인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어서 바로 눈앞에 와 있어서 하나님의 불기둥, 인도하던 불기둥이 뒤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인들 사이 불기둥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그 긴박 불기둥이 사라지는 순간 다 전멸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빨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어디로 도망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바닷길을 열는데 빨리 한순간에 빨리 팍 열어가지고 빨리 도망쳐야 되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이걸 하나님이 밤새도록 하시니 이 얼마나 애간장이 닿겠어요. 애간장이 막 그냥 그 밤새도록 편히 잘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밤 꼬박 다 세웠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닷물이 열려서 드디어 다 열리는 그 긴장의 그 밤새도록 글쎄요 길게 잡으면 12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들은 무슨 시간이었느냐면요 나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은 내 삶에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일초에 탁 갈라져가지고 빨리 도망가는 그런 것보다도 밤새도록 그것을 가르시는 그 긴장감의 그 시간 드디어 갈라지고 건너가는 그 시간들은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나 아들 딸 어린 한두 살 된 아들 딸들 이제 걸음마 막 이제 배워서 열심히 걸으려고 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데리고 걸어갈 때 여러분 손잡고 걸어갈 때 여러분 보폭에 맞춰요? 애들 보폭에 맞춰요? 당연히 아이들 보폭에 맞추죠. 종종 걸음을 하면서 멈추면서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맞춰서 인도한다고요. 부족한 모습에 맞춰서. 부족해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생명의 음식인 만나를 원망하고 저주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치지 않고 여러분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한 거는요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왜 밤새도록 인도했냐? 밤새도록 인도하시고 홍해길을 드디어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국군인들이 다시 바닷물이 합쳐져서 수장되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14장 31절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적지는 진짜 목적지는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사업,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여러분 이런 것에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도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내가 도착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감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어디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도착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에 도착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느냐면요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성공의 가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절망 속에서 벽에 붙인 속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요? 문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평범한 삶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형통하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잘 사는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대요. 그게 뻥 뚫려져 있는데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성공으로도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지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지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공허한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는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14장 15절에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뭐를 했죠? 기도했죠. 기도한 그 사람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기도했더니요, 홍해는 누가 가르죠? 하나님이 가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 바다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 모세가 기도하는 거, 모세가 할 일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리는 거, 그 모세가 할 일이요. 그리고 갈라진 그런 홍해 바다로 건너가는 거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홍해를 가르는 거는 하나님이 할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었어요. 모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할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삶은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삶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내 삶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갔더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그들의 할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예비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물을 반석에 내시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정하세요. 보좌에 모시세요. 경외하세요. 믿으시고 예배하며.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들은 어려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그게 뭔지 알아? 모든 어려운 삶이든 모든 삶 속에서 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죽을 것 같은 삶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망할 것 같은 삶에도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 3일길 걸어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순종했더니 그곳에 바로 모리아 산 순종이 100% 완성되는 그곳에 순양이 예비되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길이 생명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오히려 살 길이 있고요,
축복의 길이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요. 더 큰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고 인도하셔요. 광야길로 인도했지만 앞서 인도하셨잖아요. 앞서 가셔서 장막칠 곳을 찾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어떻게 하든 구름기둥 불기둥 거두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에 맞춰서 밤새도록 홍해 바닷물을 여셨잖아요. 다 우리에게 맞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하나님 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천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이런 어려움 속에 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생명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주님과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우리 391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앞서가시며 준비하십니다. 예비하십니다. 밤새도록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맞춰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삶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더 영광스러운 길이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빠르게 가려고 하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빠르게 가려고 하기보다 지름길로 가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들 때로 광야길로 인도할 때에도 막다른 홍길로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석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흠첨을 노래하리 조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 계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